이곳이 바로 여덟 번째 처소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처소는 예수님이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한 축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홉 번째 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면 이 사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저 너머에 조그맣게 십자가 표시가 까맣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저 지점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신 지점이라고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골고다 언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을 보시면서 쓰러지셨던 지점이 바로 요 아홉 번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초록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요런 곳을 만나게 됩니다. 넓다란 마당이 나오는데요. 그 위쪽에 황금색 십자가가 이게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예수님 무덤교회가 되겠고요. 요 교회 안에 10번째 처소부터 14번째 처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 때 세워졌던 교회고요. 비잔틴 시대를 열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왕후가 주도하여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교회는 나중에 아랍군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후대에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돔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된 이유가 이 돔 자리에 있었던 우물 안에서 유대의 왕이라고 쓰여진 십자가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신앙의 신비로 남겨둬야겠죠. 예루살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십자군 시대 때의 예루살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십자군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로 이 십자군 원정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무슬림들의 재산과 재물, 그 다음에 영토가 탐이 나서 탐욕의 전쟁으로 변화해 가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십자군들이 선량한 이 무슬림 상인들을 습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당시 무슬림들의 영웅 살라딘이 바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근처에 있는 하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1187년도에 바로 이 십자군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나가는 그 영화 장면을 보면요, 이 십자군들이 십자가를 앞에다가 내세우고 이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십자군들이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고 그 십자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사물일 뿐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를 항상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우상시하고 그것만 맹신한 결과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법궤가 정말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그 사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엄청난 우상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게 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우리 삶에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수님 무덤교회 뜰의 모습입니다. 그럼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느냐? 아쉽게도 골고다 언덕은 그 원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골고다 언덕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전면을 보면요, 이제 교회 입구가 있고, 좀 한번 돌아보죠. 여기 이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이 격자형의 이제 창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계단 위, 이 격자형 창 내부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위층으로 올라가면 그 위층이 골고다 언덕이 되는 셈입니다. 원형이 남아있지 않아서 참 아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가진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초소는 바로 이 계단 위에 있는 이 격자형 창문 안에가 바로 10번째 초소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초소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옷을 벗기우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 무덤교회 위층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위층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모자이크가 바로 11번째 처소가 되겠습니다. 이 모자이크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의 중앙부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12번째 처소고요. 12번째 처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를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이끌어줄 것을 원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신기한 기적들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그 땅 가운데 몰아내기를 사람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신 데는 관심이 없으셨고 도리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관, 잘못된 신앙관을 깨트리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오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으로 선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대신 또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삶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과 생명을 살아가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상 왼편으로 조그마한 제대가 있는데요. 이 제대는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온 장소를 기념하는 13번째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오면 바로 위쪽이 이제 골고다 언덕이었고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와 같은 널찍한 돌판이 있는데요. 이 돌판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자신의 가족묘의 일부를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장사하기 전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던 장소를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14번째 처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또한 예수님의 무덤의 모습, 동굴의 모습이었을 텐데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물로 예배 처소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짐작만 할 뿐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성지 영상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무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함께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고 그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신앙 공동체가 사실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 그 영혼에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심과 그 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예루살렘 풍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끝나버린 길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두 걸어가야 될 현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시겠습니까?